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로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의 일상을 우리가 잘 보내며 또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혹시 나 홀로 모든 걸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의 책임, 또 가정의 돌봄, 때로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처럼 홀로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자, 이처럼 거대한 복음의 역사, 바울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수많은 동역자들이 복음을 위해 협력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세워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헌신했던 세 그룹의 귀한 일꾼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명을 따라 다시 헌신하는 바울에 대한 얘기죠. 자, 23절까지의 내용인데 바울은 에베소 유대인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약속만 남기고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는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죠. 18절에 보면 바울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서원을 했기 때문인데 이 서원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기원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받았던 그 조직적인 위협과 공격, 복음 전함이 오는 박해와 핍박이죠. 자, 이 속에서도 자신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완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헌신의 증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확장되는 걸 보며 참 너무나 고무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서운한 걸 갚음을 통해서 백지 상태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이 익숙하고 늘 만나는 사람 보고 그러다 보면 편안해져서 이 세상에 택함 받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좀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바울을 묵상해야 되죠. 바울은 다시 이 머리를 깎으며 자신의 서원을 지켜나가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팀은 교회를 위해 남아서 섬기는 충성된 부부에 대한 얘기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을 따라가면 또 다른 어떤 선교의 스펙타클한 영광을 좀 보겠죠.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에 남죠. 교회에 복음이 뿌려졌지만 너무나 초신자들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사역을 이어갔죠. 또 묵묵하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사역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 있죠. 26절에 아볼로와의 만남입니다. 자, 교회는 이 부부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는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도 있고 티처도 있고 또 쉐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힘든 그런 사역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주방을 섬기고 안내를 섬기고 찬양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으로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헌신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그런 다양한 분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고 그들이 충성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정말 이 세 번째 또 인물은 바로 아주 성경과 언변에 능통했던 아볼로의 등장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째 보면 석학이죠.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정 또한 있었던 사람이죠. 복음을 힘있게 전했대요. 근데 그에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알았어요. 바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죠. 복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26절에. 자, 우리가 이걸 좀 다양한 앵글로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이제 이 아볼로의 얘기를 듣다가 저 틀린 얘기하네, 저기까지는 괜찮은데 뒤는 너무 소설 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죠. 또 쟤는 좀 데려다가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저런 것도 몰라가지고 어떡하니, 자, 이런 좀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비판하는 대신에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애썼던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상상해보면 금방 알겠죠.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볼로는요, 여기 보면 능통한 석학이에요. 좀 당대 학자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오신 것도 모르고 그거를 구약 성경을 쭉 연결해서 말할 정도라 그러면 일반적인 지식 수준은 넘어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 부부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가르침과 겸손한 티칭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복음의 변증을 뛰어나게 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또 쓰임받게 돼요.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그분을 부르심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죠. 자, 이 구원 사건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든 내가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받았든 아니면 조금 알고 받았든 간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용이 필요하고 하나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용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결단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를 그저 하나님은 내게 이신론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분들의 신앙의 형태는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오늘날의 너무나 큰 아픔이고 병폐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볼로의 모습,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열정을 가졌지만 부족한 부분을 또 체험받고 또 그 일을 쓰임받는 걸 볼 때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크리스찬 라이프의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세 그룹의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결코 복음은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협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터가 바로 고린도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현장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 나가십시오. 아볼로처럼 겸손히 배우고 그 열정을 복음 전도에 쏟으십시오. 또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묵묵히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의 새 역사를 나의 하루를 통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동역자들과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